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함께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룻기 2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 일주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염려와 또 두려운 마음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굳센 마음으로 잘 이겨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주변에 아시는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전화 한 통화씩 넣어주셔서 힘내시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위로와 격려의 소식을 전해주시고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혹시나 주변에 아시는 분들 중에 자가격리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은 이제 자가격리 중이니까 외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좀 도와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시는 분들이 자가격리 중에 계신 분들이 있으면 저에게나 아니면 집사람에게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그분들에게 어떤 전달할 물건이나 또 그런 것이 있으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요일까지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을 받아서 우리가 작은 위로의 선물을 하나씩 만들어서 가져다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그분들을 직접 만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문 앞에 놓고 전화로 격려의 인사만 하고 그 선물은 문 앞에 놓고 올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요일까지 혹시 자가격리 아시는 분들 중에 지인분들 중에 자가격리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교회로 수요일까지 연락 주시고 혹시 그분들에게 전달해 주시고 싶은 음식이나 물건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역시 수요일까지 교회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해서 저와 집사람이 준비해서 그분들에게 나눠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신앙으로 뭉쳐야 하고 또 사랑으로 또 위로와 격려로 뭉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해 나가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우리 일주교회 식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설가 홍석영 씨가 쓴 철도원 3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3대에 걸쳐 철도원으로 살아오는 한 가정의 이야기, 그리고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해낸 그런 서민들의 이야기를 다룬 책입니다.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영숙이의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공사판에서 일하시다가 허리를 다쳐서 이제 일을 하실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생계가 막막해졌습니다. 어느 날 영숙이 누나와 엄마는 남의 고구마 밭에 들어가서 다 캔 후에 이제 고구마 밭에 들어가서 혹시 남은 고구마가 없나 캐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캡니다. 그랬더니 자루의 반 정도 이렇게 차게 되었습니다. 한 끼를 고구마 하나로 때운다 싶으면 보름 정도의 식량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그 밭 주인이 나와서 소리를 칩니다. 당신들 누군데 남의 밭에서 뭐 하는 거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사정합니다. 이렇게 됐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야박한 주인은 어머니와 영숙이 누나를 내쫓고 그 고구마도 다 뺏고 그 두 모녀를 내쫓았습니다. 저녁도 못 먹고 고구마까지 뺏겨서 맥이 탁 풀린 채로 집에 들어온 어머니는 탁 주저앉으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못된 것들아 같이 좀 살자.
하면서 그 어머니는 목 놓아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영숙이네 가정과 비슷한 가정이 나옵니다.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살 길을 찾아 떠났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남편도 두 아들도 잃고 그나마 가진 재산도 다 잃고 돌아온 두 여인 나오미와 룻입니다. 이 두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이때 며느리 룻이 남의 밭에 들어가서 보리이삭을 줍습니다. 그런데 그 밭 주인인 보아스가 낯선 여인을 보고 누구냐고 묻습니다. 일꾼들은 룻이 나오미의 며느리라고 말합니다. 만약 보아스가 그 고구마 주인처럼 인심 사나운 사람이었다면 당장 룻의 그 이삭을 다 빼앗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룻을 자기 밭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밭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룻을 본 시어머니는 나오미는 똑같이 울면서 그 영숙의 엄마와 같이 말했을지도 모르지요. 인정머리 없는 사람들아, 같이 좀 살자, 같이 좀 살자. 그러나 다행히 보아스는 룻을 밭에서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쫓아내기는커녕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자기 밭에 머물면서 얼마든지 이삭을 주우라고 안심시켜줍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라고 하고 또 일꾼들에게는 그 젊은 새댁에게 찍적거리지 말라고도 엄히 당부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14절 이하에 보면 점심때에 같이 밥을 먹자고 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꾼들에게는 일부러 이삭을 좀 흘려주라고까지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아스는 룻을 기꺼이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인심을 베풀었습니다. 한마디로 보아스는 함께 같이 살려고 애쓴 사람입니다. 이삭을 가득 준 그리고 그 집에 돌아온 룻의 가정에는 보아스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이 넘쳐납니다. 룻기는 어떻게 보면 한 가정의 서글프고 비극적인 이야기를 그린 그런 성경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처럼 함께 살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한 가정의 서글픈 이야기는 오히려 아름답고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간혹 우리 주변에도 이런 보아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마음 한켠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서로 말합니다. 아직 세상은 희망이 있다고. 아직 세상은 살만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표현이 참으로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보아스라는 한 사람을 보면서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은 아직 희망이 있다고. 세상은 아직 살만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말합니다. 그 순간에는 한 사람과 세상이 동등한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금이요 빛인데 그냥 소금과 빛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래서 이 지구상의 역사도 때로는 한 사람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급변기를 맞이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선한 역사이든 악한 역사이든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에는 이런 의미도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동네, 우리의 교회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라고. 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면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그곳이 어디이든 그곳의 변화는 나에게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보아스를 보며 보아스 같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말한다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이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려면 우리들로 인해서 세상이 살만한 곳으로 변해가려면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들은
우리들이 룻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룻에게 보아스는 은인입니다. 나아가 보아스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 가정의 기업물을 짜이기도 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룻기 2장 20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기업물을 짜 중에 하나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에게 은인이면서 기업물을 짜라는 것입니다. 기업물을 짜, 즉 고엘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되찾다, 물으다, 구속하다, 구원하다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뜻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물을 짜는 그 친척을 위해서 땅이나 재산을 되찾아주기도 해야 하고 빚을 대신 갚아주기도 해야 하고 부당한 피해를 당했을 때는 그 친족을 위해서 싸워주기도 해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족의 미망인과 결혼해서 그 가정의 대를 이어야 주어야 하는 그런 한마디로 말하면 그 가정의 구원자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고엘, 이 기업물을 짜의 책임이었습니다. 룻에게 이렇게 기업물을 짜는 보아스였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로 말미암아 룻과 나오미는 살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앞서 제가 우리들이 룻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한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세상을 이루어 가려면 우리는 먼저 룻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 또한 기업물을 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역시 룻과 나오미 가정처럼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고 의지할 곳이 필요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세상 풍파 속에서 우리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는 누군가가 우리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었으면 하는 그런 일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기업물을 짜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 기업물을 짜, 우리들에게 이 기업물을 짜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룻에게 기업물을 짜가 보아스였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기업물을 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잃은 것들을 되찾게 해주시고 우리 대신 죄값을 물으시고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 구속자 되시는 유일한 고엘, 기업물을 짜가 되십니다.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 요즘 우리들은 한번 나의 기업물을 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묵상하는 귀한 때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룻이 보아스로 말미암아 새 삶을 얻은 것처럼 룻이 보아스로 말미암아 두 사람이 나중에 결혼하여 새 신분을 얻은 것처럼 우리를 역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신부가 됨으로써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신분을 얻은 자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과연 이 사실이 이 예수님과 나와의 이 신앙적 관계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먼저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보아스 앞에서 룻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한마디로 보아스 앞에서 룻은 빚진 자입니다. 은혜의 빚진 자, 도움의 빚진 자, 배려의 빚진 자, 인생의 빚진 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룻은 보아스에게만 빚진 자가 아닙니다. 보아스의 모든 일꾼들에게도 빚진 자입니다. 이삭을 처음 주울 때 일꾼들은 룻에게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았습니다. 너 누구냐, 여기 왜 왔냐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보아스와 그 일꾼들은 선함으로 룻을 봐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룻과 나오미는 살아갈 희망을 갖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 역시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빚진 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 구원의 은혜의 빚진 자이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의 빚진 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공기, 자연, 햇빛, 여러 가지 것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풍족한 것, 모든 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빚진 자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또한 가만히 보면 이 세상은 서로에게 빚진 자이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면 당장 우리들은 이 마이크를 만든 누군가에게 빚지고 있는 것이지요. 마이크를 만든 그분 때문에 우리들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 한결 수월하게 드립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들은 일선에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빚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덕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들이 늘 사용하는 전기, 수도 외 여러 가지 것들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우리는 빚지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가축, 여러 작물 재배, 먹거리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우리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짐승들에게도 빚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위해 짐승들은 수고합니다. 알을 낳아줍니다. 죽으면 가죽을 주고 고기를 줍니다. 이렇게 인류는, 아니 지구의 생태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빚을 지고 있기에 유지되어 가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빚진 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감사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한 이것이 빚진 자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과연 오늘 우리들에게 빚진 자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 시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빚진 자의 마음이 있습니까? 구원해 주신 그 감사, 공기와 햇빛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오늘도 삶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나를 위해 천국을 예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국을 만드실 때 우리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들은 빚진 자의 마음이 있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의 손길에 우리들은 혹시 빚진 자의 마음이 있습니까? 때로 우리들은 빚진 자의 마음이 아니라 불평하는 마음, 서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빚진 자였습니다. 그들 역시 에덴 동산을 만드는 일에나 세상을 창조하는 일에 아무런 도움도 하나님께 도움을 준 적이 없습니다. 어떤 수고와 노력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셨고 그들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심과 교만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어느덧 빚진 자의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고마운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찾아온 것이 죄와 사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사는 우리들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 이런 위험과 어려움이 왜 닥치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들 마음에 빚진 자의 마음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서 점점 생태계를 파괴하고 동물들의 서식까지 침범하면서 우리 사람들의 편익에만 앞세웠던 것입니다. 생태계와 동식물에 빚진 마음이 없는 것이지요. 그 결과 우리들은 나타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나타나서 오히려 우리 인류를 공격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의 시대, 한마디로 빚진 자의 마음이 사라진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 이것은 사람들만이 함께 사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세상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크리스찬들은 모든 것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동식물 할 것 없이 생태계와 같이 살아야 합니다. 특히나 우리들은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 그것은 빚진 자의 마음을 회복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은 내가 루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룻기 2장 13절에 보면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감사 인사를 합니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이렇게 룻이 보아스에게 감사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들 역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삽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내 가족과 이웃들과 동역자들의 중보 기도로 나는 이렇게 삽니다. 하면서 감사를 고백하는 그것이 우리의 빚진 자의 신앙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은 보아스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빚진 자는 그 빚을 어떻게 합니까? 갚아야 됩니다. 보아스는 지금 룻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 고엘의 사명을 이 보아스는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아스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주변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베풀었던 많은 은혜들, 이제 그것을 갚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말하면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빚진 자에게 그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우리가 갚아야 될 빚,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5절에 보면 한 율법사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빚진 자가 갚아야 할 은혜, 사명은 한마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는 신앙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의 자신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은 빚진 자이기 때문에 지금의 자신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는 이렇게 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자신이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사람들의 도움에 그 빚을 갚는 사명, 사랑하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 그것이 사랑이라고, 그것이 사명이라고, 그것이 자기가 빚을 갚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아스는 룻에게 배려와 베품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룻에게 보내는 보아스의 사랑이었고 빚을 갚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라면, 사랑이 내가 하는 모든 것에 내 마음의 발로라면 그것은 빚을 갚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철로 역정에서의 크리스천도 함께였다면 조금 덜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맨 설교 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사랑을 더 보여줘야 되고 나누어 줘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것을 갚는 길이고 평소에 그분들이 우리에게 도와주었던 모든 것들을 갚는 길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빚진 자로서 빚을 갚는 것은, 우리들의 사명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빚진 자의 마음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하고 빚진 자의 마음이 사람이, 세상이 더욱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나와 내 이웃을, 이 세상을,
이 생태계를 사랑합시다. 모두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고,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반드시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며 루시고 보아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주님과 하루하루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